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죠. 모세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감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릴 때 네가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를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듣고 그 살인사건의 소문이 애굽의 왕에까지 들어가서 그를 처벌하려고 하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여자들이 양을 치고 파는데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 먹이는 것이 쉽지 않아서 모세가 도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서 여전히 그 장인 가족을 위해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바뀌어요. 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이 그림이 양을 치는 모습이죠. 이것은 영화를 캡처해서 그린 겁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건 그림으로 모세가 이렇게 양을 쳤다. 현대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양치기의 모습. 미디안은 이쪽이에요. 이쪽이 미디안입니다. 여기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시내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건 인공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요즘 지도를 만들었던 모습이고요. 지도로 그린 건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미디안 이쪽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미디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이 호렙산 이쪽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리로 옵니다. 여기에 보면 시내산, 호렙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광야에 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늘 양을 치면서 이쪽 서쪽에 풀을 따라서 모세가 간 것이죠. 양을 몰고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와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만남 그랬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는데도 떨기나무가 다시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천사가, 오늘 중요한 건 천사가 불의 모양으로 왔다. 불로 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는 불꽃으로 나타났다.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떨기나무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보통 스네 원문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떨기나무로 번역하면 안 되고 갈대 같은 풀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떨기나무로 대부분 이 스네를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그 그림으로 바라보면 이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난 장면 그림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났다. 이 장면도 그렇고요. 이것은 이 그림은 영화를 모형으로 한 거예요. 사람 모세가 있고 저기 불이 타서 계속 꺼지지 않는 장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천사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됐어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것처럼 떨기나무가 됐든 이런 나무가 됐든 아니 나무에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재로 남는 게 정상적인 자연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 안 꺼져. 저 조그만 나무에 탔는데 금방 푹푹 꺼져있고 불이 붙었다 싹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스네 같은 경우는 갈대풀 같이 생긴 모양으로 해석하면 그냥 사막지방에 50도 온도 올라오면 갑자기 불이 붙었다 푹 붙었다가 사라지고 푹 붙었다 사라지고 하는 게 일상적인 이 사막 초원지대에서 기온이 높은 지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불이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놀라운 광경.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이치, 자연의 이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타지 않는 광경을 내가 떨기에 불이 타지 않는 것을 알아보아야 되겠다. 불에 타지도 않는데 불꽃으로 나타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세상의 이치, 세상에 지금까지 봐온 모세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자꾸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여 예 여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갈대상자에 거쳐서 나일강으로 버려져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애굽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살리게 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모로 자기 친어머니를 주어서 돈 받고 아들을 키우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택한 모세, 지금까지 80년간 훈련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저 애굽에서 구해낼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의 파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불꽃 있는 데로 와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오니까 야 가까이 오지 마. 거기는 거룩한 것이요. 그리고 나에게 오려면 신을 벗어. 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 발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더럽혀진 게 신이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오늘 이 신 벗는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가려면 오늘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로 물드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내가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모든 욕심 때문에 오는 모든 나의 잘못된 삶. 모세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상식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상식과 내 기준에서 살았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앙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다. 엘로힘. 누구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였던 이삭, 너의 할아버지였던 야곱,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사람들을 지켜줬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듣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어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허물과 이것을 용서받기 전에 내 것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해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는 그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를 지켜주지만 더 큰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내 앞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 손아귀에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사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 한다. 자, 너 이제 가! 어디로?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세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 여기는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블레셋,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야. 근데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땅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게 꿀이에요. 젖은 뭐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으로부터 젖을 짜서 그의 생명력 그리고 여러 가지 양분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내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오늘날 가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무성하고 숲들도 있고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어디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부근과 북쪽은. 남쪽은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이 광야인데도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자, 나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오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백성이 고통받고 감독들로부터 매맞고 하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이야. 야, 그거 보이지 않느냐? 가라. 내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오늘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학교인들이 지금은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축복과 풍성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때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야, 모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모세의 문제제기. 모세가 하나님 제가 뭔데요? 감히 내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냈습니다. 오늘 여기는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는 지금 자의 시대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들을 낮추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열등감 내지는 자존감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냐?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택하였던 모세에게 나타나요. 나타난 곳은 호렙이라는 곳이에요. 호렙이란 말은 태워 아무것도 없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고난과 폐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밝히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폐허 같은 삶,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로운 희망과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